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복된 하루, 또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주간의 7째 날 묵상입니다. 7째 날 묵상은 주제가 함께 나누기입니다. 오늘 주일날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아이들도 또 이제 예배 마치고 불과 시간에 또 만남 시간에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며 살았던 내용들 함께 나눌 수 있기 바라고요. 이 나눔이 점점 발전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고 또 선교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보고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은 예수님이 한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같이 길을 가시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먼저 제목을 정하고 느껴지는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동행하시는 주님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동행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느끼고 소통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항상 동행을 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가는 길에서 주님이 동행하셨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또 만나주시죠. 문제는 뭐냐?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또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동행하신다. 이 말 많이 하지만 난 그걸 느꼈어 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항상 인정하고 그걸 느끼고 소통하는 영적 민감성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둥그런 선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림이 있죠.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까지 쭉 펼쳐져 있는 길이 있고요. 길 좌우편에는 바로 이 푸른 풀밭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있고 하늘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자의 사인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우선 주님의 마음, 또 함께 가는 사람의 마음. 우리가 인간관계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자, 또 둘이 같이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이 같이 가는 과정은 또 뭘까요? 어디서 시작해서 또 어디로 가는 것일까? 가는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둘이의 동행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가요?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와 발전을 만들려면은 항상 이 숨겨진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질문 많이 하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찾기예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이 가는데 전혀 인정 안 하고 또 소통도 안 하고 그럼 사실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 갔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을 안 해. 왔느냐고 인사도 안 해. 나중에 말도 안 해. 이거를 그림자 취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뭔가 민감한 사람은 누가 약간 왔다 가도 누가 왔다 갔나 그러는데
이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몰라요. 나중에 나 그거 갔었어. 그래? 난 전혀 몰랐네. 네. 영적 민감성. 조금만 뭐 해도 주님이시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거죠.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 그림 속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먼저는 둥그런 원이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한 사람의 손을 잡고 가시는 그림, 맨 밑에 사인이 있고 길 좌우편에는 푸른 풀밭이 있고 저 멀리에는 하늘이 있고 별들이 쫙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억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그림을 보면서 또 경험되거나 관계된 성경 구절들 떠오르면 이거 한번 적어보십시오. 생각의 확장성이에요. 기억력의 확장성. 자, 저는 우선 본문 418장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 시편 23편도 떠올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맨 마지막 쪽으로 쭉 가면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함께 하시는 주님. 제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인생 속에서 저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나와 같이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느낄 시기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세 가지 시기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나 혼자 하는 일방적인 신앙생활.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 그러면서도 또 나 혼자 갈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시간부터는 주님 같이 계시면 소통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소통하는 시간, 지금은 주님과 소통하며 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분이 함께 계시느냐를 느끼고 믿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 저는 앞에는 혼자 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이런 모습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셔서 같이 가자. 그리고 이렇게 세우셔서 가는 그림. 이제 다음 그림은 행복하게 가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쭉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사과를 얻고 싶으면 사과나무를 심으셔야 돼요. 사과나무를 안 심고 미래를 향해서 가다 보면 사과는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저는 제 7가지의 미래 비전을 또 적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면서 수정하고 또 더 준비하고 그러는 거죠. 자, 오늘의 묵상 말씀. 자, 이번 주간의 묵상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생각으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떠나버리면 읽으나 마나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읽는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감사한 거. 오늘 또 하루 감사한 거.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그리고 미래 비전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사실 미래에 가봐야 알죠.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갈 때와 전혀 없이 갈 때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미래 비전 항상 만들고 그게 더 풍성하게 난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 한번 꼭 해보십시오. 자,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무엇인가요?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거나 응용해 본 것. 저는 6가지의 바울의 열정, 복된 만남, 일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울. 예, 그리고 고린도에 간 목표를 실행하는 바울, 복음 전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 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들,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암송학입니다. 스토리텔링학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나 또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우리 장년부도 역시 그 옆에 이렇게 소그룹 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놓은 거 하시면 돼요. 이때 암송해보고 스토리텔링, 이야기 나눠보는 거. 바울이 고린도에 갔어요. 근데 그 고린도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도 좋아요. 그래서 항상 암송을 늘 하셔야 합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가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때에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로마에서 떠나 항구로 이 아굴라도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함감에 그들의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한지라. 그들의 하는 일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더라.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권면하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온지라. 이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밤의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수 없으리니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저는 이거 외울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도 쇠퇴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묵상 방법을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말씀을 많이 외울 수가 있어요. 물론 또 뭐 잊어버렸다가 또 기억하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그러면 다 외워요. 생각으로 읽으면 다 외우게 됩니다. 이게 그냥 외울 뿐만 아니라 이해력도 커지고 또 분석력도 커져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상상하는 것도 커지게 됩니다. 생각이 살아있는 거죠. 자, 7가지 주제에 또 사용한 거. 5-7 플러스 2인데 5는 이제 생각을 워밍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도 5가지를 꼭 훈련을 해보세요. 지나가다가 나무를 봐도 느끼는 것, 속에 있는 것, 또 중요한 것, 또
연상, 상상 이렇게 해보고 아이들도 뭘 가지고도 이렇게 5가지 생각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 응용하기는 요 7-2인데 7+2인데 요거 7가지 주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 찾기, 전체 스토리텔링 해보기, 또 숨겨진 비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질문 계속 해보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관계 성공하기, 또 배우고 응용하기, 그리고 함께 나누기.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 속에서 이게 작동하게끔 하면 훨씬 유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자, 저는 이제 묵상할 때마다 7가지 주제를 묵상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 속에서도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 이럴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배운 것은 항상 나눕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7가지 주제 중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 가지고 이렇게 활용해 보시고, 또 어떤 행사나 이런 거 할 때도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이제 다음 주간 목요일 날에는 우리 아이들하고 7가지 주제로 또 이 독서 나눔을 또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업무도 7가지 주제로 분석해보고 그러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묵상하실 때는 항상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7가지 주제를 또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입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을 사용할 주제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현장을 또 생각해 보시면 돼요. 비전, 그리고 내 업무 현장, 오늘 같은 경우는 예배 현장, 그리고 만남,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 묻는 거죠. 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님이랑 어떻게 하실지,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주님이랑 어떻게 하시겠는지, 또 이 비전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보완해야 될 건 뭔지,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 영감이 떠오르죠.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으로 또 하루 시작합니다.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묵상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동행하신 주님을 꼭 만나는 산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